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에스라 3장 중에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교훈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에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에스라 3장, 그 중에서 8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우선 에스라의 말씀을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나갔는데 그 전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라고 쓸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고 실제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에스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는 것,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내용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1차 귀환한 내용이 나오고 또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에스라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일을 조서를 꾸며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만 명이라는 되는 그런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또 끊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모습들을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 중에서 너희들 안에 그 성막을 짓고 또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읽었던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8절의 모습을 보면 언제부터 성전을 건축했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장 8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째 둘째 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자의 역할들을 했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일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잡혔다가 다시 되돌아온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시작할 때 특별히 레위 사람에서도 20세 이상 되는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그 건축을 할 때 잘 건축할 수 있도록 감독자를 세워서 그 일들을 잘 짓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성전 공사에 참여하면서 그 공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할 때 또한 기초를 놓을 때 그냥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모습들이 10절 이하 11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기초로 놓을 때 그냥 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그리고 아삽 자손들 그들이 함께 나팔과 제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이 다시 놓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 두 가지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과 또 젊은 사람의 반응이 또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물론 기뻤지만 그 기쁨에서 예전의 그 성전의 모습을 아는 자로서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기쁨도 섞여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의 성전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섞여가면서 큰 소리로 울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 성의 첫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내용들을 보지 못한 그런 다음 세대, 2세대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쁨으로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우는 사람과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소리, 그것이 뒤섞여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하면서 크게 기뻐하는 소리와 또한 기쁘지만 또한 슬픔에 담겨있는 큰 소리로 우는 통곡하는 그 모습이 섞여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인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똑같이 오늘도 교회당을 짓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나가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확장되는 것, 교회당이 확장되는 것, 성도들이 많아져서 또 전도가 잘 돼서 부흥하여서 교회당이 확장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 재건되면서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당이 더 커져서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 스스로의 능력, 스스로의 정성,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의 기쁨들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 성전 신앙인 것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들, 그리고 그 제사제도, 그것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의미일진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켰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 성전, 그 성막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짓고 또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씻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 성전신앙,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백성들이 회복됐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 정말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뜻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한 것은 땅을 많이 차지하고 넓게 차지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다시 와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힘써서 노력했던 것, 또 기뻐했던 것은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기뻐하며 중심을 두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의 의미가 이러한 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또한 힘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며 힘써 나아가야 되며 힘써 기뻐해야 될 그 내용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무엇을 참으로 관심 가지며 기뻐해야 될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있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과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